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닭을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이죠? 빠른 닭이요? 후다닥? 예, 후다닥입니다. 예. 생각보다 이거는 다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더 내겠습니다. 형제가 싸울 때 부모님이 동생 편만 들어주는 세상을 가리켜서 무슨 세상이라고 할까요? 예, 형편없는 세상입니다. 예, 뭐 생각보다 잘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즐겨 드셨던 우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유 이름이 뭘까요? 건국우유요? 아닙니다. 네. 모르시겠습니까? 아야어여 오요 우유. 예. 아야어여 오요 우유.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퀴즈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퀴즈라 그러죠? 예. 넌센스 퀴즈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혹은 터무니없는 말, 의미 없는 말, 비현실적인 말을 했을 때, 넌센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겨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넌센스라 그러겠죠. 예, 무슨 말이죠?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혹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그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 의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서도 정말 멋진 칭호가 있다면 바로 이 38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바로 그 칭호입니다.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흔히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다. 정말 저 사람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꽉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혹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세상과 함께 있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조금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칭호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이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혁명적인 삶으로 초청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과 함께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나라의 상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마리의 연어가 이렇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지막에 올라가서는 그 피부 비늘이 다 벗겨지는, 다 상처가 나서 벗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좁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상식으로는 넌센스, 말도 안 되는 선택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함께 모여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요?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는 굳이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한 복판에서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세상은 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말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 감탄과 경이로움에서 나오는 무언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그런 감탄사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너가 날마다 보는 그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아주 거침없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0점짜리죠. 이 100점짜리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짧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맞다. 내 대답이 맞다. 그럼 이제 너도 그렇게 하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가 의아해합니다. 우리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네, 29절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도 가서 이처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제까지는 내가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말의 배경에는 저는 이미 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서 이렇게 하라니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것이죠. 1984년도 10월에 전라도 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라남도의 도서 지역에 무려 600여 개의 교회를, 아주 작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렇게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농촌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들을 싣고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가 그 사람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관광버스의 기사는 음주운전 중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한시라도 빨리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옮겨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서울에도 앰뷸런스가 몇 대 없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앰뷸런스에 태우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서 그 응급 환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남자는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휴 린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린턴은요 22살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48년 동안 의료와 교육 선교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남인 존 린턴은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인요한입니다. 존 린턴이기 때문에 인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었습니다. 몇 주 전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사무실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얼마나 영어도 잘하시고 이쪽으로는 영어를 말씀하시다가 이쪽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말씀하십니다. 너무 구수하게 해가지고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로부터 직접 아버지를 택시에서 떠나보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가 의대에 다니던 중이었으니 아마도 그 분노와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굉장히 더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분노에 못 이겨서 이놈의 나라, 이 응급의료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놈의 나라 한국 떠나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분은 쉽게 떠날 수도 있거든요. 생긴 것도 미국인이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세상의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계기로 앰뷸런스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가족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좋은 일로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1992년에 집 뒷마당에서 목수,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5인승 승합 차량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 후에 한국형 앰뷸런스 1호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국 땅의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응급 시스템을 가진 이 나라, 어쩌면 이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별로 이웃 삼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은커녕 그냥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그 아픈 기억을 뒤로 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도대체 어떻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자 노력할 수 있었을까? 한참을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는 자신의 책상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메모보드가 있었는데 거기 메모보드에 A4 용지로 한 장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9가지 감사, 누구의 감사인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같은 순천에서 올려졌던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에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올려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첨예했던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순 사건 때에 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 첫째 아들 동인은 미국으로 곧 성악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아주 장성한 25살인가 그 정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보내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드린 감사가 바로 9가지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심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심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심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함을 감사.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함을 감사. 미국 가려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감을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게 한 사랑을 주심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상의 상식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아들 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손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 살인자를 이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를 이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았습니다.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 있고도 의아하게 물었던 율법교사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매우 가파른 길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거칠고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기에는 위험하고 그룹으로 가야지 안전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한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 맞아서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옆을 지나가게 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옆을 지나갔던 사람은 그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일터는 저 높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비옥하고 겨울에도 따뜻했던 이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그 길을 오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라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 만졌다가 괜히 부정하게 되는 거 싫어서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강도 만나는데 나도 강도 만나라는 법 없지 않느냐. 혹 이 바위 뒤에 강도 아직도 숨어 있을지 모르니 이런 위험 굳이 감수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 빨리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는 아마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서상 그리고 관습상 제사장과 레위인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는 나름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실 사람은 아마도 조금 평범한 하지만 선한 유대인이겠지. 아마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꺼내 드신 카드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자신이 쓰려고 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고 싸매어 주었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올려놓고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잠깐 돌보아준 것이 아니라 밤을 새면서 그 사람을 극진히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여관의 주인에게 이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좀 보살펴 달라. 혹 더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내가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라고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듣는 율법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속으로 외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갈등이 두 민족 사이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순수한 혈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외국인 취급했고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쪽에 있는 그 성전에 와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따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원전 128년에 저쪽에 가서 그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원 후 6년에 AD 6년에 한 6월절 날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그 6월절 기간의 한밤중에 성전 안에다가 사람의 뼈를 뿌려 놓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둘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율법교사, 유대인으로서 게다가 율법교사,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그 카드를 꺼내 드시다니 왜 그러셨을까?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들었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물으십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얼마나 율법교사의 마음이 불편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돌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에게라면 예수님이 꺼내 드신 카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쩌면 일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가까이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를 갔다 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일본인 카드를 꺼내셨다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굳이 따지자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이웃들 정도는 내가 잘 보살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상식을 뒤엎는 삶으로 율법 교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사실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친구 해도 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정해주는 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지 않은 율법 교사와 우리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탈의실 키를 받아서 이 키 번호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 바로 옆에 락커를 쓰는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고요. 머리는 며칠을 안 감으셨는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아주 허름했습니다. 저는 괜히 그분이 불편했습니다. 네. 저한테 뭐 한 것도 아닌데 같이 탕에 들어가야 되니까 혹시 샤워 안 하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나 괜히 불편했습니다. 속으로 같이 목욕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때를 불렸습니다. 때가 어느 정도 불었다고 생각되자 이제 거울 앞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놓고 비누칠도 하고 때를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상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피부가 조금 약해서 이렇게 때 타올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건으로 좀 더 부드러운 걸로 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긁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날은 피부가 좀 이렇게 좀 간지러워서 이렇게 손으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등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다 싶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뒤로 와서는 등을 밀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분 눈에 혼자 이렇게 막 긁고 있는 제가 참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괜찮다고 마다하는 손을 뿌리치시고는 굳이 밀어주시겠다고 제 등을 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비누칠도 했는데 비누칠까지 또 해주시면서 꼼꼼하게 때를 그렇게 밀어주셨습니다. 제 평생에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누군가 공중탕에서 이렇게 때를 밀어주신 적이 없는데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영거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울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 거울 앞에 낀 서리가 이렇게 좀 사라지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누굴까요? 그분이었어요. 네. 제 옆에 라카를 쓰시던 바로 그분. 네.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때를 밀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분이 뒤에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투리여가지고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한 2번, 3번 말씀하시는데 또 그 목욕탕 안이 이렇게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사랑이요. 사랑하고 살아야지.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욕을 마치고 라카룸에 나왔는데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마주쳐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꼭 예수님이 등을 밀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더럽고 내세울 것 없고 추한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삼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서 이 세상을 더욱 복되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은 좋은데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순간순간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따님 손동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 목사님께서 쉽게 감사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분이니까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송을 올려드리면서도 슬픔에 잠겨서 쓰러지시면서 드렸던 기도가 이 9가지의 감사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님도 당시 살인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아버지께 좀처럼 동의할 수가 없어서 용서하면 용서했지 무슨 아들을 삼느냐 계속해서 반대하고 반대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형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넌센스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앰뷸런스가 없어서 아버지를 잃어야 했지만 그런 그 나라를 이웃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장남과 차남 2명까지 죽여갔던 그 친구를, 아들들의 친구를 용서하고 자녀로 삼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면도 없는 이의 때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밀어주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기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잠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한 나눔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몇 가지만 옮기겠습니다. 한 분은 며칠 전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버스에 올라탔는데 한 여학생이 비틀비틀하고 있더랍니다. 기둥을 잡고서. 어디가 아픈 건가 싶어서 다가갔더니 그게 아니라 술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토를 한 겁니다.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를 하니까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휴지로 갖고 있던 걸로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셨는데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토를 덮기까지는 했는데 저걸 내가 치워줘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 보도에서 갈지자로 걸어오시는 남성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한참 후에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갈지자를 그리고 계시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생각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은 엄마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 순간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딸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만약에 저 사람이 아빠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을 듣고서 엄마는 차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들은 이야기라서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 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관련된 에피소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라면 괜히 좋지 않게 보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의 생각들, 편견들이 좀 있습니다. 안에서만 그러는지 밖에서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그런 술에 취한 분들에게 보여준 이 모습들이 오히려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까지 치워져야 되나? 그러나 딸의 질문처럼, 엄마, 만약 저 아저씨가 아빠라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웃의 범주에 넣기 싫은 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과 이해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오셨고,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분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혹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오늘 내가 맺어가는 이 관계들이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만 영향을 끼치는 어떤 교리라면, 우리를 향해 붙여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은 어쩌면 잘못 붙여진 별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원 시인님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함께 천천히 이 가을날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없나요? 예, 놓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할 때는 홀로 있게 마옵소서. 주께서 함께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미움은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갖게 하소서. 내 가슴의 아픔만 알고 있으면 남의 가슴의 아픔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사랑의 욕심만은 갖게 하소서. 살아있는 날 동안 열심히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목숨 있는 날 동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날 동안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